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 이제 목요일 날이 6.25 날인데, 원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 신형으로다가 240대를 몰고 쳐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인데 모내기 보리 타작으로 인해서 군인들을 휴가라든지 외출을 내보내고 전혀 그 전쟁이 일어날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죠. 이게 지금 76주년이 되는데 저는 참전용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연세가 몇이길래 참전용사냐, 2살 때 참전을 했습니다. 2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20명을 울어대켜가지고 다 죽을 뻔했대요. 근데 참고를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했어요. 중공군이 몇 명이나 그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연인원이 240만 명에서 300만까지 보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미군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했다. 그건 맞긴 맞아요. 우리는 중공군 때문에 통일이 못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공군이 북한 원하는 대로 통일됐으면 무슨 통일? 공산주의 통일이 되었죠. 근데 공산주의로 통일됐으면 지금 모두 좋았을까요? 북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자유라는 건 일절 없어요. 이번에 북한 축구 선수들 온 거 봤죠? 전혀 이게 돌아보지도 못해요. 위로 보지도 못해요. 그냥 그러면 귀국해 가지고서 완전히 아주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인민군이 약 240만에서 300만 명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항미 원조라 이렇게 말을 해요. 6.25 전쟁은 미군을 대항해 가지고 조선을 도와주려 자기들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먼저 침략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완전히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거짓말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공산주의는 바로 하나의 마귀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정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몇 명을 학살했는지 아세요? 4,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될 때 몇 명을 학살했느냐? 6,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항상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
그거를 아주 우리나라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공산당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사람은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와라. 그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데가 살도록. 어때? 우리 이기성 집사님하고 안 집사님하고 한 주간 동안 독일 갔다 왔나요? 영국 갔다 왔나요? 유럽을 주로 갔다 왔는데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림만 볼지도 없는 일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공예약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중공군이 몇 명이 참여했다고? 240만 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300만 명. 그러면 미군이 연민원입니다. 연민원.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만이 나왔을까요? 약 180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죽은 사람만 3만 6천 명입니다. 이게 전사한 사람이. 그런데 그거 보면은요, 고관 아주 정말 귀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 할 것 없이 이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약 500만 명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약 500만 명이에요. 그럼 누가 그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예요. 스탈린에게 가가지고 48회에 걸쳐서 가서 부탁을 했더라고. 전쟁 일으키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나쁜 사람으로 폄하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살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때 역사를 어느 정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 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이렇게 나라를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일으킨 두 대통령, 누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좌파 사람들은 아주 욕망이야, 욕망이야. 아니, 지들이 지금 누리는 그 자유가 누구 때문에 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흥망성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남북이 갈라질 당시에 북한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느냐면은 240불, 우리나라는 60불. 그러니까 우리보다 4배나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본이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북한에다가 모든 이 공업 시설을 거기다가 북한에다가 다 세우고 남한은 농업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 사람들을 내쫓을 때에 빈손 들고 가게 다 놓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그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비교해 보면은 약 50배를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럼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났는가? 그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정치가 30년 동안 또 6.25 3년 1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됐느냐.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워낙 탁월한, 그분은 천재라고 해야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학만 했는데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영어를 6개월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치는 선생이 됐다니까. 믿어져요?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기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기를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기를 받았어요. 5년 만에. 그거는 미국에서 태어난 본토 사람들도 수대라도 12년 걸리는 코스라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누군가가 그늘 아래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자유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원래 사울왕 초대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 때 20년에 걸쳐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기가 있는 궁궐을 짓는데, 국민들을 갖다가, 여러분 부역이라는 거 아세요? 부역. 소장님이 부역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신장로라고 해. 도로를 갖다가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집집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도로가 손실됐다든지 하면은 가서 그 집에서 그거 보수공사를 해야 돼. 그건 돈 주는 게 아니야, 부역은. 그러니까 성전 짓고 궁궐 짓는데 국민들이 20년 동안에 걸쳐서 부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힘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떠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백성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선친께서, 선왕께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왕이 되셨으니까 좀 느슨하게 좀 풀어주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3일 후에 오래. 3일 후에. 그러고 지 친구들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서 무슨 소리냐고. 너무 편해서 그따위 쓰려한다고. 그거보다 더 아주 빡세게 또 혹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따위 소리보다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오니까 그들 말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들 말한 대로 더 그들 옥죄고 더 부담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몇 지파로 형성됐어요? 12지파잖아요. 근데 10지파가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장서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2지파만 유다 지파, 북쪽은 이스라엘 나눠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하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레위인과 제사장을 해임시켜버려요. 제사를 못 지내도. 그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 그들이 마음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못 오도록 하는 것처럼 막아놓고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떠나서 남한으로 막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단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공산당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쪽으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남쪽으로. 그때 몇 명이 내려왔냐면 약 300만 명이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유다로다가 그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 이름이 너무 헷갈립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유다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라질 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북쪽에는 김일성이가 이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왕을 있는 유다 나라에 복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 복을 주느냐? 복이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그들이 행동으로 생활로 다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영적인 영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물사만,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장애자, 또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아무 힘을 못 써 그러면은 용도폐기 시키는 거예요. 그거 쓸모없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상당히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노인도 귀하고 어린아이도 귀하고 다 사람은 귀한 거예요. 공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공경하며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세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대꼬는 거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길 앞에 두 길을, 성경은 항상 두 길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길을 보여줘.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라. 아멘. (6.25) 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교회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모르지 뭐. 정확하게 아는 모르죠 우리가. 약 3,000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통계가 뭐 2,700개라는 것도 있고 3,300곳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이 있어요. 봉수교회하고 칠곡교회하고 두 곳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세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세워주었는데 그걸 무엇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애화머리로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면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고 돈 가지고 와야 거기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문 열어가지고 예배를 하고 안 오면 문 닫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다가 이용하는 것이지 참 예배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다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뭐가 같은가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으로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현역 군인이 약 120만 명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를 위협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6절 보겠습니다. 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분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쟁의 승리가 무기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역대상 18장 13절 봅니다. 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 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마다 잘 되려면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에 맞는 길로 가야 되겠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의 사내립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해왔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사르르 어떻게 했을까? 살렸을까? 죽였을까? 죽였어요. 전혀 전쟁 해보지도 않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전쟁이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하겠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와준다고 공부는 일절하지 않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주여 시험 그러면 되나요? 공부는 열심히 평상시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야. 우리가 강한 군대, 많은 군대 평상시에 훈련도 빡세게 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6.25 때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 앞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었는데 굴비역듯이 새끼줄로다가 이렇게 다 잡혀간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야, 나보고 살려달라고 저거 내가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새끼줄로다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간다고 그래라.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고 그랬더니 야, 너 큰 거냐 작은 거냐 그러더래. 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이 새끼야. 그런데 그 길로다가 그냥
36개 나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양반이 살아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게 6.25 때 이 인민군들이 마을을 같이 점령해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14명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잡아가지고서 인민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수 믿을 놈은 오른쪽에 서라. 안 믿고 오늘 부르다가 아니야 저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랬더니 13명이 안 믿겠다고. 그러고 계속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새끼들아 믿으려면은 이 사람처럼 믿어야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기가 쉽다. 이것들은 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13명은 다 청산해서 죽이고 요 한 사람을 살려내려 보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동네 내려오니까 혼자 내려왔잖아. 13명은 순교자로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한 사람은 배신해가지고 살아온 걸로다가 아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군이 이제 다시 그 마을을 차지하게 됐어. 그때서야 이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하고 13만 5천 명하고 기도원하고 이제 기도원 군대 몇 명? 300명 기도원 용사. 근데 원래는 몇 명이 지원했을까? 3만 2천 명이 지원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무 많다. 너희 너무 많아. 이 숫자가 많으면은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줄여라.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몇 명이 들어왔을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그럼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개나 돼지나 소처럼 말이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서 여기 먹는 놈은 왼쪽에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놈은 오른쪽에 세우라. 바탕이 300명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6.25 노래 많이 불렀는데 6.25 노래 불러본 사람 손들 안 불러봤어? 현장로는 안 불러봤어? 어? 어디 왜 손 안 들어? 아 이들이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논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아 이들이야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예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도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아 이들이야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다시는 이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공산당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산당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게 스스로가 돌아오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밥 먹기도 하고 말은 뭐 그대로 믿으면 큰 거 다칩니다. 하나의 작전입니다. 작전. 전략이에요. 거짓말도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늘 우리는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영원히 더 발전하고 더 부흥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6.63장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공산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